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가장 다급한 일이 있다면 그것에 몰입되어서 다른 것을 아마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 재정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요즘 저에게는 늘 우리 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의논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이 저에게는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병원을 신방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을 천국 환송을 하고 난 후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꼭 붙잡고 기도해야만 된다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좀 편중이 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대변하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 안에 영과 육신이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묶였던 것들, 재정의 문제들이나 비자 문제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푸르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까마득한 절망 앞에 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모든 힘을 잃어버린 순간 작은 촛불만한 희망도 보이지 않고 진흙 같은 어둠 앞에 머물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갈 수 없고 좌로나 우로도 늘 어둠이 깔려있는 그 시간들을 지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그 어림의 순간에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고 계셨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위기의 순간을 만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그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더 큰 축복과 은혜의 계기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할 것인가? 첫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산을 옮길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산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만용입니다. 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나를 포기할 때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은 포기를 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기란 인간적인 포기가 아니라 신앙적인 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며 맡기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왕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궁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너는 유대인이며 이 민족을 구원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이 발각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고난과 침묵의 세월을 보내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80세의 나이에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백성을 바로에게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에 모세는 할 수 없고 가지 못한다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기에 내가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음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자신이 있는 일은 고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물을 밤새도록 내리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낯선 사람이 다가와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잡는 일의 전문가인 나에게 감히 화가 날 상황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은 거시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포기하고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혔던 것입니다. 신앙의 포기는 인간적인 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포기, 내려놓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성공해 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신뢰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산과 같은 시험을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아침에 지나가 보니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는 뜻이 말합니다. 주님, 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건 앞에 입을 벌리며 놀라하겠지만 우리는 무화과나무가 마른 결과를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황당하거나 특이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아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야 하고 그런 일들이 없는 것을 더 이상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철저하게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시각에 하나님을 짜맞추려고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사고와 능력 안에 제한되어 버린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들은 다르고 인간을 초월해 있기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때의 시각으로 주님을 평가하고 판단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각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범한 사람도, 아니 수준 이하의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건들과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통하여 적군들이 도망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자를 통해 적장을 물리치고 승리하게도 하십니다. 또한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내리치니 바다가 갈라집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면 가능하다는 생각,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빨리 나의 힘,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박영규 권사님, 강세범 집사님, 김연아 집사님, 신옥경 성도님, 이강인 성도님,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순복음교회 와서 이렇게 암이 종류가 많은 줄 몰랐어요. 이분들은 지금 병석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의설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하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의 능력이며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군대가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그때 사령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후 사방이 포위되었어도 하늘은 뚫려 있으니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의 힘으로는 이 포위망을 뚫을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하나님께 한참을 기도하고 그런 명령을 합니다. 돌격 앞으로. 결과는 포위망을 뚫고 모두가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의 길은 뚫려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포위망을 뚫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친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특별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으로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결과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내 아들을 고치지 못하더이다. 만일 할 수 있으시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미친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아비의 심정으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믿는 자에게는 역시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비자를 받기 위해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우리 집에 불법 체류자라 해가지고서 경찰이 저희 집에, 이민경찰이 와서 저희를 체포하려고 한 적도 있었고요. 비자 서류도 잊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법원에 가서 선수하고 저희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아내와 저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호주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그 고백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면 머물고 있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구하며 간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힘없이, 불가능함 없이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은 사람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지혜요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만용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교만과 불신앙으로 가득 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꽉 차 있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봐. 병원에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우리는 불신앙으로 그렇게 선포합니다. 성경에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탄식은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뛰어난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자주 책망을 듣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얼마나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는 우리를 향하여 이러한 책망을 하나님이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평생을 바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일순간에도 행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에 맞춘 어리석은 생각과 생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나를 꺾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분명하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산을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산 같은 고난과 시련이 길을 막을 때 그 산보다 강한 믿음으로 기도하여 산을 옮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기도하여 불 가운데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여 굶주린 사자 굴 속에서 생명을 거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는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시험이 여러분 앞에 있으십니까? 산과 같은 고난, 불 같은 시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나의 실패를 옮겨 주시옵소서. 나의 불행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